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요즘 말로 보면 그것을 라떼라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라떼만 하면 꼰대가 된다고 하니까 옛날 얘기도 적당히 해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도 나름대로의 라떼가 있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라떼가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 계신 상당 부분의 성도님들이 공감할 만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랑극단 들어보셨습니까? 서커스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을과 도시의 작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연극도 하고 서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만담도 하고 코미디도 하고 또 서커스도 보이고 묘기도 보이고 마술, 차력쇼, 악기도 연주하고 판소리 등등의 이런 공연하는 단체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공연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곧 약을 팝니다. 어떤 약을 팝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그 약 기억되는 약이 있으십니까? 만병통치약,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만병통치약, 이러면 어떻게 말하면서 그들이 파나요? 이 약 한번 잡숴봐. 이 약 한번 잡숴봐. 요통, 치통, 생리통, 두통, 관절통, 어깨통, 이 약 한번 잡숴봐. 그런데 왜 그 약을 지금 그때 바로 사야 됩니까?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는 가라고 하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 라떼에 제가 애였었는데요, 안 가고 천막 틈으로 공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하는 겁니다.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맞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뒤통수가 얼얼합니다. 애들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약도 안 사면서 묘기, 마술, 차력쇼 보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데 네가 왜 여기 있냐는 거죠. 귀찮게 보이는 그 애들은 가야 되는데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한 대 맞은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애들은 변두리에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럼 요즘은 어떠합니까? 요즘은 그 위치가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뀐 것 같습니다. 누가 가야 되나요? 이제는 어른들은 가.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좀 서글프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여러분 어린이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과장되었지만 어린이 중심으로, 애들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버이 주를 지키겠지만 여러분, 휴대폰 속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엄마 웃는 얼굴, 아버지 일하는 모습, 엄마 아빠 놀이기구 타는 모습 없지요? 우리 애들 사진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검색하니까 조선시대의 어린이는 어땠을까라고 검색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려울수록 극명하게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류층의 어린이는 서당에 가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하류층의 많은 어린이는 부모의 노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의 어린이, 그들의 노동의 종류를 보니까요, 다듬이질을 합니다. 풀기가 아직 마르기 전에 옷감을 그 다듬이돌 위에 올려놓고서 방망이를 가지고 두들기는 그 다듬이질, 땔감을 긁어 모으기, 저 산으로 둘러가서 여러분 솔잎 긁어 모아서 불쏘시개 마련하기도 하고, 수도가 없으니까 우물에 가서 우물을 길어 오는데 그 작은 아이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서 여러분 오는 겁니다. 지게도 메고 또 동생을 업고 얼으면서 그렇게 아기를 보는 일들 등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들은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볼 때 사랑스럽고 또 복받기를 원해서 축복기도 받기를 원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귀찮은 존재를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는데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 자녀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자를 비롯해서 어린아이는 사람 수를 셀 때에도 제외가 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러 오니까 제자들이 쫓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야단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쫓는 제자들을 야단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어린아이를 중심에 세우고 어린아이에게가 아니고 어린아이를 통해 어른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여행 마치며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럼 집에 들어갔다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쉼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는 질문하던 것도 멈추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니까 좀 주무시게 쉬시게 이렇게 둬야 되는데 제자들이 질문한다는 얘기는 바깥으로부터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합니다. 누가 큽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봐도 되는데 앞에 한 말을 붙였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주님, 누가 큽니까? 혹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해야 큰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될 텐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천국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굳이 천국을 말했다는 얘기는 그럼 천국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천국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최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지금 제자들끼리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나지 않아서 주님께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열띤 논쟁이 되어졌고 그들 안에서 좀처럼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말해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도무지 그들이 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누가 큽니까? 곧 제자들 중에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민감한 질문 사항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그냥 단순한 토론 이야기가 아니라 논쟁이 되고 심각한 쟁론이 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제자들이 더 크기 위해,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된 것은 그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했고 응답했고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그것에 대하여서 함께 동참하면서 기쁨으로 배우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높은 마음을 자꾸만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요, 16장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는지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대단히 위대한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물론 그 뒤에 가서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게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엿새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사역에 동참했지만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다 12명이 동참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가는데요, 3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머지 제자는 산 아래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산 아래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아이의 부모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쫓아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산에서부터 내려온 예수님께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위에 3명의 제자는 대단히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변하시는 모습도 보고 모세도 엘리야도 볼 만큼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오히려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책망을 받는데 사람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으니까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바로 직전의 내용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들도 12명의 제자 중 대표되는 사람이 베드로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큰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주제가 되어 가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점점 제자들 중에 높이 올라가는 사람, 특별히 대우받는 사람, 혹은 차별처럼 대우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주제가 부각되어졌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그들이 제자들 가운데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토론이 되고 토론을 넘어 논쟁이 되어지고 격렬하게 쟁론이 되어서도 결국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지경까지 처하여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쉬고 계시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천국에서라는 말을 주목해 보면요, 테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천국이 죽음 이후의 천국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먼저 말했던 것이 아니고 누가 말한 겁니까? 누가 질문한 겁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자들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는 천국 개념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는 나라, 곧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우실 다윗의 나라를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고 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서 거기에 있는 통치자를 물리치고 세우실 이 땅의 최종 결론인 천국,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지금 흥분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감히 말하지 말아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논쟁이 너무 심하니까, 치열하니까
이 논쟁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묻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논쟁 가운데 있는, 격정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의마저 지키지 못할 정도로 흥분해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쟁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해 가실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있는 그곳에 어린아이 하나를 부릅니다. 아마 이 어린아이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있는 그 중앙에 어린아이를 세웠다는 것은 너희 모두 다 이 어린아이를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3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혹 우리가 그 전에 혹 혼란되었던 그 문제가 부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예수님의 목소리 톤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이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금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요,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다 이어지지요? 1절, 2절 그 이후에 다 빨간 글씨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직접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제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함부로 천국에 대해서 말하다니, 함부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하다니, 예수님께서 아마 단호하게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듯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말문이 아마 닫혔을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못한다라는 말과 동시에 그럼 이것보다 더 초점이 맞춰진 말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 중앙에 세워져 있는 어린 아이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린아이들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지금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린아이들 같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처럼 어린아이들 같지 않다면 너희들 제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은 나와 있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이 한 모습이 아니고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그 모든 것들 다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소유 같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외모적으로는 몸집이 작지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놉니다. 유치하게 놉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천진난만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겁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등등 수많은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특징들을 다 지켜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떠신가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가 되라가 아니죠. 어려져라도 아니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바로 누가 크냐와 반대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찾으면 되겠죠.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순진무구, 천진난만한 모습, 그의 작은 몸집 등등을 여러분 연상해서 한 단어로 정리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 겸손한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건설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겸손한 자,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TV 어느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씨름 경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씨름이 아니고 이색적인 씨름 경기입니다. 이런 보통 씨름을 하면 우통을 벗고 서로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 어떻게 이기죠?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이깁니다. 내 힘과 최선의 힘을 집중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인정사정 봐주다가는, 방심하다가는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내 힘을 집중해서 그 사람을 그냥 넘어뜨려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의 특이한 점은 그냥 씨름이 아니고, 씨름은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이 씨름 경기에서는 내가 먼저 넘어져야 이기는 경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삿발을 잡고서 힘을 쓰는데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넘어지려고, 상대방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막 깔깔대며 서로 웃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안간 힘을 써서 상대가 넘어지지 않게 힘씁니다. 안간 힘을 써서 상대가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 먼저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씨름에서 참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진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나중에 넘어지지 않아도 패배한 사람이 기분 나쁘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힘센 사람이 대부분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넘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즐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상대를 세워주는데 힘을 다 쓰는, 참으로 지고도 기분이 좋은 씨름 경기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삿발을 그냥 맞잡고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가 천국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지 살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누리지 못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낮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면 천국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예수님께서 건설하신 곳이면 천국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사이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세우고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지적하는 것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어린아이, 귀찮은 것 같은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어른이 배우고 어른이 교훈을 받고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건설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바라보며 어린이를 통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어린이 같이 되어 천국이 이곳에 천국으로 살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